예, 21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21가지의 삶은 유광수 목사님이 편집한 겁니다. 편집. 그러니까 중요한 걸 정리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유 목사님에게 각인된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를 볼 때마다 그 6가지 상태로 보니까요, 너무 정확하게 진단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그 분은요, 아니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목사님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편집이 되고 또 설계하고 우리는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렘넌트 7명도 그 외에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뭐 편집해가지고 뭐 6가지, 7가지, 21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우리가 21가지를 몰라도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 이런 삶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편집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편집이 되고, 우리도요, 이게 그러면서 각인이 되고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슨 이렇게 공식이 많냐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광범위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편집된 21가지의 이 삶은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지속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근본 언약을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절대 방법이 보여요. 절대 방법.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과 중요한 응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직이죠, 오직. 오직 예수란 말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아주 굉장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오직 예수 되는 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최고로 방해합니다. 오직 예수 못 되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설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니 그냥 세상 일도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흩어져 가지고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 일도 집중하고 오직 돼야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습니다. 오직 되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이것으로 오직 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이 흑암 문화, 이런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로 오직되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 어린 이 후대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본인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직 돼야 되겠다, 오직 예수 돼야 되겠다, 어리지만 알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런 문화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여기에 다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직 된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것으로서 한 시대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오늘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성공하면,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려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힘만 가지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됨으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그랬거든요. 요셉의 캐릭터는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어떤 상황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예 그냥 초반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넘보다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눌리지 마시길 바라고, 또 응답 왔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고요. 감옥 가도 눌리지 않았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목동 다윗을 만나가지고 너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안수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 언약 지금 하나 몰라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일곱 렘넌트 보십시오. 오직이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단 말은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진짜 은혜 되대.
그리스도로 사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예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말씀에 아멘인 사람,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오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일성이죠. 유일성.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요. 받을 응답입니다. 이거는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나의 업과 하는 일, 학업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별로 큰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을 추수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거든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삶이었거든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어떤 랩런트가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학교에서 수석했대요. 수석. 그래서 앞으로 받을 응답이 이거 말고도 큰데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또 하나 안 된다고 눌리지 마라. 또 잘 되던 사람이 또 안 되면 눌려요 또. 그리고 우리 정희상 전사님, 이 비밀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갈 때, 총신 들어갈 때 거기 굉장한 그런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RTS는요. 그런데 사석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수석했대.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우리 신학생들 놓고 제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교회 상황도 보고. 근데 저렇게 스스로 다 해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능과 하시는 일에 이런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본 언약 제대로 누리시면 된다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오직이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이게 이런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특심히 해서 이런 응답을 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은 또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마귀 좋은 일 시키지. 애굽왕 바로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요.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다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한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벌써 총리가 3번인가 바뀌었잖아요. 맞죠? 3번. 그런데 이방 나라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왕이 3번 바뀌었는데 가장 높은 총리가 3명 있는데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다니까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요. 어제도 이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공부 잘 안 되고 못하는 사람 굉장한 다른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요 막 입시 위주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굉장한 달란트가 묻힌다니까. 다른 쪽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나라 교육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요. 회화 위주로 해야지. 시험 위주로 해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지. 그 증거가 나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그 어떤 종교인도 대제사장도 그 성전 출입하면서 그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4,000명이 예수 믿고 일거에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허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직접 손수 나타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주선했잖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천사가 실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안내한 적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학업에, 사업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능 서밋. 유대인들은 한번 사업해가지고 평생 먹을 걸 벌어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벌은 거 그냥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조 원씩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왜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왜 고아가 되게 하고 나그네 되게 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위기를 만나게 하고요. 엘리야는요 아하방 시대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일 때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 있게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그 어느 곳에도 답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아무리 양 사방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이 바로 노바디 현장인데 최적의 그리스도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최악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주제곡처럼 WRC 주제곡처럼 흔들리지 마.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답이 그 어떤 곳에도 없다니까. 세 번째로 재창조입니다.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상처가 나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요. 완전 다른 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썩었기 때문에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한 모퉁이를 잘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셨다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단 말은 재창조적 역사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창조적 수준이라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고 조금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창조 응답이란 말은.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모세 당시
그 이집트는 애굽은요 최강국이었거든요. 노예로 있었던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완전 복음화가 아니라 노예화.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았는데 거의 일본화가 됐잖아요. 그 증거 말씀드려 볼까요? 벤또, 그리고 또 뭐 생각이 스루메. 어떤 목사님은 오징어를 스루메라네요 지금도. 이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430년을 노예로 있었다. 아마 흔적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같았으면. 그나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 했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문화를, 그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마지막 재앙, 어린 양 피 바른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셨거든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여러분 아시죠? 그 갈릴리 출신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진 게 없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어떻게 해서요? 재창조의 이 응답을 받은 거 있죠.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요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재창조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불신자였다가 구원받은 것도 재창조의 역사지만 구원받고도 두려워 떨던 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것도 재창조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 이거는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응답입니다. 제자 한 명 일어날 때 그 지역의 흑암이 다 꺾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졌잖아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완전 그냥 그 도시를 흔들어 놨다니까. 제자는 그렇습니다. 유럽은요 한때 기독교인이 85%, 러시아는 95%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가서 확인했다니까. 아니면 박물관으로, 구경이나 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전락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가 없어서. 제자가 있어야만 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렘넌트 세우는 거, 미래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거든요. 이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렘넌트를 세운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진다. 여러분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산 가족 되더라고. 이게 완전 밀접 접촉자와 같이 있었으면 2주간 격리, 거기다가 또 확진자 되면 그때부터 또 10일을 기다렸다가 확진자가 나면 또 2주를 또 격리해야 돼. 1달, 2달은 우습게 지나가요. 나 잘 몰랐거든. 이번에 알았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물론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잠깐 주일학교 때 만나갖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매일 만나니까.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있으니. 잘 됐다 막 그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렘넌트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는 데는요, 막 일어나길 바라도 안 돼요. 렘넌트 세우는 거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거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에게 있어야 될 삶이에요. 문화싸움이,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렘넌트 서밋은요, 이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서밋들을 리드하는 리더다. 세상 잘 나간다는 서밋들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다.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 서밋을 능가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리더다. 그러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 제자된 여러분들은 이런 삶과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근본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걸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게 되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1장 1절로 결론입니다.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뭘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의심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아직 부족하다, 그것도 안 되고요. 뭐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결론 내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라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갈등하지 말고 결론을 내리시라니까. 근본 언약으로. 두 번째입니다. 1장 3절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흑암 세력 다 무너지거든요. 그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흑암이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흑암이 역사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되면 다 돼요. 다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뭐 방법 찾고 길을 찾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결과입니다. 반드시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체험하다 보면, 누리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증인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결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근본,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려면 사도행전 1장 14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와서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어떤 잘 아는 장로님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네, 막 간절하게.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저분이 뭔 일이 생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보고 저분 뭔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제가
저렇게 원래 기도하는 분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 순서대로예요. 대표 기도. 그걸 위해서 긴장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유 목사님이 평상시 저렇게 기도했으면 아마 대역사 일어날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난폭 운전을 막 했다네. 근데 그냥 오질 않거든요. 옆에 오선순 장로님하고 우리 황 장로님 몇 분 태우고 오거든요. 그 차로. 근데 막 난폭 운전, 자기가 원일이 있어서 난폭 운전 했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선순 장로님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난폭 운전 했다니까 나 오늘 대표 기도라 난폭 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평상시 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면 여러분 이런 응답,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당연한 축복인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우리의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천하 만국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37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과 학업과 우리의 일과 삶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해 주셔서 아무쪼록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회복하고 완전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